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가지겠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게 하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숨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8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이 이미 남과 북이 분단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야기고요. 12절부터 16절에는 그 남유다의 다윗의 신하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사울의 후손들의 신하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소위 내전 상태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대단히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약소국가이며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면 외부의 강한 세력에 의한 간섭, 또 그로 인하여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 심지어 내란과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운명이고 숙명이죠. 우리나라가 약소국가입니다.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외부의 공격에 시달렸고 또 동시에 내부와 안에 있는 외부와 연결된 사람들로 인해서 내란이 일어나거나 내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또 하나 있는데 그루지아라고 불리는 조지아라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항상 남방 정책을 취하는 그 나라는 동토의 땅이기 때문에 이제 따뜻한 쪽으로 진출해야만 자기네가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는 남방 정책을 그들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그루지아, 조지아라는 나라입니다. 소련에 편입됐었죠. 그러나 길을 쓰고 독립을 쟁취했고 마침내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그루지아라는 나라는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루지아라는 나라도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외부의 공격과 함께 내란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은 정말 뼈아픈 상처와 그리고 역사를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 그루지아, 전략적 요충지, 동시에 약소국입니다. 자, 이 배경을 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8절부터 11절까지 이상한 기미가 보입니다. 사울의 후손들이 북이스라엘에 왕국을 세웠고 다윗은
유다 족속과 함께 헤브론에 자신의 왕국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상식으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윗 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이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인데, 이미 그 역사의 조짐은 다윗이 유다 족속과 함께 헤브론에서 왕국을 세운 그때부터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이 해방 이후에 분단된 것으로 우리는 역사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분단이 기정사실화됐는가? 이것이 시점인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제 조짐이 있었고 늘 분열된 사인과 조짐을 안고 있었던 거죠. 갑작스럽게 해방 후에 저쪽이 사회주의, 이쪽이 자본주의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제, 징조들이 보였습니다. 임시정부에서 이미 보였죠. 사회계열 독립운동가들과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의 서로 갈등이었습니다. 그 갈등의 틈방을 써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자 친일파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친일파들은 죽었구나라고 넋을 놓고 있을 때 슬그머니 미 군정은 친일파들에게 손을 내밀죠. 애따구나 싶어 그들은 덥석 미 군정과 손을 잡습니다. 동시에 사회계를 밀어내고 민족주의 다 밀어내고 우리나라에 남한 단독 정부를 세웁니다. 여기에 저 북한은 절대 여기에 용납할 수 없다 하고 우리와 손을 잡지 않아요. 결국 분단된 겁니다. 이 분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임시정부에서부터 그 조짐이 보였고 해방정국에서 우리는 친일파들과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와 이 갈등 속에서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헤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병 생기는 거 아닙니다. 다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 전조 증상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은 그 병을 방어할 것이고, 여기서 예민하지 못한 사람은 그 병을 결과적으로 얻어들이는 것이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 우리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하루아침에 부흥하지 않습니다. 늘 전조 증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권투 선수로 이야기하면 계속 어퍼컷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퍼컷을 맞았고 동시에 이제 장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후위기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이제 이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올 것이랍니다. 이제 3타전을 맞는 겁니다. 1월부터 이제 8월 말까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장마 이제 이것이 끝나면 무시무시한 폭염으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야 할지 우리는 예측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전조 증상을 우리는 이미 예견자들이 외쳤습니다. 기후의 온난화, 지구의 황폐함, 쓰레기의 난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결국 지구는 큰 홍역을 치를 것이라고 누차 유엔에서도 얘기했고 사회학자들이 얘기했고 기후학자들이 얘기했고 인류학자들이 얘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런 것쯤이야 하고 무관심하게 넘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현실 앞에 놓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걱정합니까? 경제를 걱정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경제를 걱정하는데 저는 대단히 충격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졌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경제를 걱정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졌다는 것은 롯데타워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롯데타워가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공두박도 칠 것입니다. 이 바벨탑은 실제 존재했던 탑입니다. 이 탑이 무너졌을 때
당시의 경제는 얼마나 곤두박질 쳤을까요? 근데 성경은 경제가 무너진 데는 관심 없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데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졌다. 그렇다면 바벨탑이 무너졌을 때 성경의 사람들도 경제가 무너졌다고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경제가 무너졌을 텐데 그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눈곱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관심은 경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고 장마가, 이 폭염이 여러분 눈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어떤 시각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자업자득, 이것으로 여러분이 해석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시대에 바벨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증명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듯이 우리도 그 반열에 들어설 것입니다. 경제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 시간에 또한 입만 뻥끗하면 경제가 무너졌다 라기보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졌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염이, 장마가 우리를 뒤덮을까? 이 이야기도 우리의 화제거리에 중심 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다. 이상기후? 여러분, 이것은 고대시로 다시 가보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이상기후였던 것이죠. 고대시대 사람들은 이상기후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니 그냥 노아의 홍수로 퉁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상기후라는 함정적인 단어와 과학적인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분열돼야 될 남북의 분열이 이미 다윗 때부터 그 분열은 시작됐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다고 하는 전조 증상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고, 이제 남과 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소름으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로 떠돌이 유랑심태를 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이 두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좀 봅시다. 여러분,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게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8절부터 10절 전반부까지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부에서부터 11절은 남유다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 저자는 이 두 개의 나라를 보여주며 비교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 비교하라는 메시지의 사인이 여러분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라는 이 본문은 11절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2해 동안 왕위에 앉았다. 여기까지가 맞춤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은 11절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상식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편집한 이 편집자는 어떤 의도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인지 이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른 이를 11절에 넘기지 않고 10절로 갖다 붙입니다.
이건 뭘까? 북이스라엘을 따로 생각하고 남유다를 따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붙여서 비교 해석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것을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붙여서 비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8절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넷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이한 사람, 그 사람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 사람은 10절 하반부에 유다 족속입니다. 자, 한 사람은 한 유력한 사람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됐고 한 사람은 유다 족속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된 이스보셋은 몇 년 통치했습니까? 10절에 2년을 통치했습니다. 반면에 유다 족속으로부터 왕으로 옹립받은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어디에서? 헤브론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편집한 편집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북이스라엘 왕은 한 사람이 왕으로 옹립했고 다윗은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1대 다수입니다. 성경은 누가 더 정통성을 가진 왕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에서 왕이 된 사람, 유다 족속의 전체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서 왕이 된 사람, 당연히 유다 족속의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왕이 된 다윗이 정통성을 갖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고대 시대에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결과로 우리에게 옳다 그러다를 말해주는 겁니다. 한 사람은 2년 동안, 한 사람은 7년 6개월 동안입니다. 다윗이 정통성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고대 시대에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없겠으나 지금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다윗이 정통성을 갖는 것이고 그러기에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에 동참하고 그 다수의 의견이 그 공동체를 끌고 가는 정치 체제입니다. 이 제도는 아마도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가장 선한, 절대적인 선은 아니지만 가장 선한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도 고대시대의 어렴풋이 이 유다 족속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그럼 지금도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의견, 민주주의 체제는 성경과 성경이 갖고 있는 생각과 비슷하다고, 접근이 가깝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전 분야에 걸쳐서 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는가? 라는 질문에 저는 정치 제도 안에서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다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 제도는 정말 뿌리를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뿌리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 노동자들, 시민들이 고문당하고 연행되고 심지어 죽고 그런 숱한 과정을 겪어서 정말 우리가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확신, 그리고 이것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대통령을 뽑는데, 국회의원을 뽑는데 여러분에게 표가 한 표가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건희도 한 표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정치 제도에만 있습니다. 이건희도 한 표, 노숙자도 한 표입니다. 이건희도 한 표, 힘없는 노인도 한 표를 받습니다. 이것은 정치 민주주의에 깊이 뿌리를 내린 증거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가 회사에는 있나? 교회는 있나? 아직까지 우리의 민주주의는 갈 길이 정말 멉니다. 여러분 주주총회를 할 때 보십시오. 주주총회 할 때 만 주 가진 주주와 한 주 가진 주주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치에서는 만 주 가진 이건이나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는 저나 한 표를 동시에 갖고 있고 이 한 표가 대통령을 뽑느냐 국회의원을 뽑느냐 당락을 결정짓지만 회사는 만 주 가진 사람과 한 주 가진 사람은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잽도 못 씁니다. 지난 1월 달에 JTBC에서 그 차이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경제학자가 직장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는 자기의 질문과 자기의 답을 해요. 직장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 경제학자의 답은 회사 문 앞에서 멈춰버린 민주주의라고 화두를 던집니다. 회사 정문 앞에서 멈춰버린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경제학자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 당신이 찾고 있는 회사의 채용 공고를 봐라. 그리고 이 채용 공고에 문구를 몇 개 던집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회사입니다. 배우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한 사람을 찾는 회사입니다. 석식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문 앞에서 멈춰버린 민주주의. 이 경제학자의 화두의 관점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를, 과연 이 회사가 민주주의가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회사 문 앞에서 멈춰진 민주주의인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채용공고가 이렇게 났습니다.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배우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한 사람을 찾습니다. 저녁밥을 제공합니다. 이 경제학자는 이렇게 채용을 회사는 다음과 같은 회사라고 정의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허물없이 막 대하겠다. 배우면서 돈을 버는 곳, 월급을 적게 주겠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한 사람, 월급은 적지만 참고 일하라고 명령하는 회사이다. 석식을 제공한다, 야근을 해야만 회사다. 여러분 이런 회사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20대 중후반의 아이들은 이 회사에 가면 절대로 배견할 힘이 없다는 거죠. 왜? 그들은 몸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의 DNA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꼰대라는 소리에 즐거운 아이들입니다. 이런 문구에 속지 마세요. 경제학자는 코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만큼 민주주의가 없는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암암리에 많은 목사들은 성도를 소비재로 봅니다. 성도를 주인의식으로 보질 않아요. 이 성도들을 소비재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으로 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고객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고객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고객으로 본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비스가 뭡니까? 서비스는 거기에 인격이 포함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사탕발림만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엔 책임이 따르지 않아요. 이것을 간파했던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학적 용어로 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해요. 안 나가는 단어를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가나안 성도들은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주권 신자로서의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회학자들의 의견은 이 주권 성도, 주권 신도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쓰지 않고 대단히 부정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소비재 취급을 받는 기성교회 공동체의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주권 성도, 주권 신자의 말을 쓰기를 원합니다. 자, 이 주권 신자, 주권 성도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던 가난한 성도였는데 나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여러분들한테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뻐서 환영하겠죠. 어떻게 네가 교회를 나가게 되냐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나가게 되냐, 왜 나가게 되냐, 뭐 여러 가지 질문하겠죠. 이때 왜 교회를 나가게 됐냐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그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들을 주권 신자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주권 신자입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또 소비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파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헌금 내고 사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그런 것이죠. 진정한 주권 신자는 교회 리더십들에게 진리를 정확히 전하세요. 진리를 전하세요. 요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3,3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1,200년 전 이야기예요. 3,300년 전에 출토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했다가 1800년,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이것을 번역해냈어요. 3,300년 전에 쐐기 문자를 1800년 후반대에 번역을 해냈습니다.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길가메시라고 하는 이 영웅인데 이 영웅이 끊임없이 방랑을 해요. 방랑을 하다가 영생에 대한 관심이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찾으러 다녀요. 어느 날 노인 하나를 만납니다. 그 노인이 장미 꽃이 달린 가시 장미 줄기를 그 길가메시에게 전달해요. 이것을 잡으면 너는 영생한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그 영생은 노인이 젊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길가메시에게 얘기해요. 길가메시가 그 장미꽃에 붙어있는 가시를 움켜잡습니다. 피가 나죠. 영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이거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지금 처음 듣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거 파편이 돼서 우리가 그대로 전달합니다. 자, 먼저 영생은 노인이 젊은이가 되는 것이다.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지면 노인이 꿈을 꾼다. 노인이 이상을 본다.
노인이 환상을 봅니다. 노인이 젊어지는 겁니다. 그 길가메시가 잡았던 장미 줄기에 붙는 가시, 여러분 이 가시는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가시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모세가 본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또 가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머리에 있는 가시멜론입니다. 여러분 3300년 전에 진리를 알고 싶었던 길가메시에게 가시를 보여주며 그 가시를 잡아야 너는 진리를 알고 그 가시를 잡아야 영생을 한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소프트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진리는 내 손에 가시가 박히는 고통 속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 우리에게 가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변질된 교회 우리에게 가시를 요구하잖아요. 가시를 잡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걸 잡으라는 거죠. 편한 걸 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 아주 옛날에 읽었던 책이 기억나는데 중세 때는 성경을 가시 덤불 안에 보관한 문화가 있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때 왜 성경을 가시 덤불 안에 보관했는지 나는 그때 그것이 당시의 문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이미 3300년 전부터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그 지역에서 이미 성경 훗날 아주 후에 한 1500년 후에나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어마무시한 그 옛날에 이미 진리를 가시로 정리해주고 그 가시가 모세에게 나타났고 그 가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멸류관으로 나타났고 그 가시를 통하여 진리가 뭔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주권 신자로서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교회 리더십들에게, 아니 특히 저에게 가시를 제대로 전달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날선 검으로 바꿨던 것 같습니다. 날선 검은 가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발라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썩은 피들을 다 뽑아내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줘야 교회를 나가야 할 것 같은 이 주권 신자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이 신자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주권 신자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진리에 근거한 신앙인, 진리를 요구하는 신앙인, 진리가 뭔지를 설명해 내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가 제대된 교회일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단어는 서로 대립을 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6절은 이제 왕들의 싸움이 아니라 그 왕 밑에는 신하들이 서로 전쟁 놀이를 하다가 급기야는 내전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는 처음에 출발이 아주 사소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본에 이르고 스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본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연못을 가운데 두고 북이스라엘 사울의 후손들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이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기브온 연못을 발굴해냈는데 이 기브온의 연못의 크기는 지름이 11m 그리고 깊이가 25m인 대충 큰 연못입니다. 자, 여기에 사울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이 서로 좌정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번역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청년들, 이런 말은 청년들이 아니라 이것은 소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 말은 서로 장난쳐보자 이 말입니다. 아주 가볍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새롭게 번역해서 읽어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는 말을 어린애들 이렇게 세워서 우리 앞에서 한번 놀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자 좋다. 그리고 15절에 저쪽 편 12명 이쪽 편 12명 뽑았습니다. 자, 어떻게 놀았을까요? 16절의 말씀에 상대방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는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싸움은, 이 게임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조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싸우는 부조가 남아있습니다. 상대방의 머리를 쥐어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일 없겠죠. 그러나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나 늘 봤습니다. 늘 봤습니다. 어디에서요? 교실에서요. 학교 선생님은 자기가 애들 때리지 않아요. 애들 2명을 불러내요. 친한 녀석입니다. 교실에서 친하게 지낸 아이예요. 근데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서로 뺨따기를 때리라고 시작합니다. 못 때리죠. 못 때려요. 어떻게 친한 친구를 때립니까? 이때 아주 이못되는 선생님은 한 놈을 붙잡고 자기가 먼저 뺨따기 한 대 때립니다.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럼 마지못해 그 매맞은 녀석이 상대방의 친구를 뺨을 때립니다. 그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제지하죠. 그렇게 때렸다면 넌 나한테 죽어. 더 세게 때려야 돼. 이때부터 올라갑니다. 이때 뺨따기의 강도가 올라가죠. 결국 둘은 헤어집니다. 둘은 천천히 원수가 됩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아주 가볍게 시작한 겁니다. 누가요? 뒤에 있는 어른들입니다. 뒤에 있는 어른들이 우리 한번 놀아볼까? 학교 선생님이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너 나와, 너 나와. 그리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때려. 그리고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하고 친구 안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갖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성경은 이 12명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일제히 다 죽었습니다.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날카로운 칼들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는지 날카로운 칼들의 밭, 헬갓 하수림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누가 이 게임을 시작했습니까? 어른입니다. 어른 중에 누굽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남자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신복들입니다. 그런데 13절은 약간 이상이 들어갑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여러분, 스루야는 여자입니다. 다윗의 누이입니다. 요압의 아버지를 등록시키지 않습니다. 요압의 어머니 다윗의 누이를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남자도 여자도 여기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만 전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뒤에서 전쟁을 조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뒤에서 어린아이를 전쟁 놀이에 참여하라고, 정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갖고 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내전이 일어났던 거죠. 어른들의 장난이 이스라엘의 같은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는 내전 상태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을 전쟁 놀이의 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상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전쟁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쟁 게임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서운 용어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놀랍게도 국방과학기술 용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학문적 용어입니다. 학문적 용어예요. 전쟁 게임. 워게임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올라와 있어요. 국방과학연구사전.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얼굴을 포기한 자들이 만든 단어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대리전을 치러가는 이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지만 어른들은 뒤에서 힘있는 자들은 이것을 게임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리게임, 대리전쟁을 치렀던 70년대의 6.25 전쟁입니다. 이런 6.25 전쟁은 대리게임이었어요. 대리전쟁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대리전쟁이었습니다. 힘있는 강국들이 뒤에서 전쟁 게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런 게임이에요. 뉴스를 할 때 워게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워게임을 할 때 북한은 다리가 후들을 떨고 있답니다. 그토록 저들이 경악을 하는 이유가,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하는 이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하다가 총불을 돌려버리면 그냥 전쟁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70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하여 북한을 응징하고 흡수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쏟아부은 휴전선의 군사 비용을 쓰지 않았다면, 아니 지금부터 7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군사비를 쏟아붓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잘 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무료로 학교 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까지 무상교육할 겁니다. 충분한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산성 없는 그 돈을 70년 더 쏟아붓고 앞으로 언제까지 쏟아부을지 기약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 모두가 피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24명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 정말 좋은 문구가 있어서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좋은 사람은 지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좋은 사람은 지배할 줄 모른다. 지배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나쁜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배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제일 무서워한다. 여러분, 대단히 공감적인 말입니다. 좋은 사람은 지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좋은 사람은 지배할 줄 모른다. 지배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나쁜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좋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처절히 경험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토록 무서워했던 겁니다. 칼이 없었습니다. 총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지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빌라도는 예수가 그토록 무서웠던 겁니다. 내전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할 것이라는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런 전쟁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대리전쟁을 치르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잊지 말라고 헬갓 하스림이라고 하는 기본의 연못의 이름을 명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샬롬을, 이것을 보고 평화를 유지해 나가라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인사하는 샬롬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 언어로 다시 얘기하면 밤새 안녕하셨어요, 아니면 진지 드셨어요 라는 말입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샬롬과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밤새 안녕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동일합니다. 이런 평화, 한문으로 화자를 써보십시오. 화자는 벼화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모든 입에 곡식이 들어가야 평화인 겁니다. 모든 입에 곡식이 평등하게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평화입니다. 동양권은 평화를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성경의 샬롬입니다. 그게 놀랍게도 우리의 언어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샬롬을 실천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죄인과 세리와 청녀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샬롬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창녀와 밥을 먹은 적 있습니까? 창녀와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밥을 먹은 적 있습니까? 우리는 깨름직해서 못 먹습니다. 아니, 남의 눈치 때문에 못 먹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창녀촌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소된 녀석이 복귀를 하지 않아서 이제 시간은 넘었습니다.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탈령인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은 이제 저와 중대장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 책임을 서로 나누기 싫어서 제가 찾으러 나가겠다 수소문 했습니다. 소대원들은 이 아이가 외출하면 주로 거기를 간다고 알려줘서 찾아갔습니다. 여러 여성들을 만나서 인상착의를 얘기하고 이름도 얘기하고 그러자 그 사람은 저 사람이 파트너인 것 같다고.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이 자기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앉을 수가 없는 좁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눈치를 봤을까요? 저는 그때 정말 눈치 많이 봤습니다. 이걸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대단히 성숙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방에 들어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밥까지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녀에게도 열려있고 나그네에게도 열려있고 더 나아가 가축에게도 동물에게도 그 샬롬의 나라는 열려 있습니다. 헬리나이어는 우리에게 미션 하나를 주문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 책임이 있다고. 여러분 가수 박진영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JYP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웃나라 국민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문화를 공유하도록 힘쓰는 것. 그래서 서로 싸우기 전에 조금 더 이해하고 이해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나 같은 딴따라가 할 일입니다. 이 사람은 평화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사람들에게 서로 알리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앞에서 딴따라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밥, 그 밥은 독이 아니라 평화의 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밥을 먹고 뒤에서 소년들을 싸우라고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멸로 뭐라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밤새 안녕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 말을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무서움이 사소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아주 지극히 미미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무서운 것인 것을 제게 가르쳐 주사오니 어떤 누구도 전쟁에 조종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누구도 뒤에서 조종하는 어른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의 나라, 평화의 공동체, 평화의 가정, 교회가 되도록 애써 힘써 우리의 미션을 수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이 민주주의의 철학, 민주주의의 가치가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로 적용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깊어지는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혜로 깨우쳐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